저는 호주 와서 이렇게 호주 사람들의 특성이 웃는 거, 참 얼굴이 많이 웃어요. 이렇게 저는 눈이 마주치면 쓱 웃어. 제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참 웃습니다. 이렇게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면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인상을 쓰는데 호주 사람을 만나면 아주 상냥하게 웃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화를 갖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삶을 보면 참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 삶의 힘든 것만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을 생각해서 분노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잠언서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36장 18절에는 너희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노를 속히 물리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분노로 인해서 참 미련한 그런 우라병에 걸린다는 우라병 아세요? 우라병.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 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다가 요게 건드려지면 확 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아빠고 엄마고 안 보이고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울분이 생기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인격에 무시를 당한다든가 모욕을 당한다든가 또 어떤 구타를 통해서도 이렇게 뭐 폭력을 가지고 학대받을 때 이럴 때 이 우리가 울분을 이렇게 가지고 살게 됩니다. 화를 갖고 사는 거죠. 두고 보자 이렇게 사는 거죠. 2009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린든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의 당시에 이 독일의 국민들의 3분의 1이 울분을 경험하면서 산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아주 그 우라병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을 금년에 조사를 했어요. 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2021년에 울분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의 울분. 그런데 약 58.2%가 만성적인 울분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울분은 도대체 뭐냐? 남의 그 비리를 보고 울분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이 사람 봐도 막 우라가 나오고 저 사람 봐도 우라가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끼리도 모여도 남의 그 잘못된 것들 어느 교회 뭐가 잘못됐어. 어느 목사님이 그 비리 전부 비리를 캐면서 다니면서 그 비리 때문에 그냥 울분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산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화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들은 다 화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끼리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비리를 캐기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잘못하냐? 왜 그렇게 못하냐? 뭐 이러면서 그 비리를 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우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인데,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누에는 아주 참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아주 최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이 니누에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누에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좀 악을 행하는 그런 이 민족이기 때문에. 저도 일본 사람들을 왠지 모르게 좀 거부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이 생기면 항상 그거는 봅니다. 뭐 밤에 하든 보면서 한국을 응원하죠. 뭐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지 야구를 하든 한일전만 붙었다 그러면 왠지 막 일본에 지면 뭐 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지면 좀 잘하면 될 텐데 이러는데, 일본에게만 졌다 그러면 막 분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데 일본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복음이 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그 안타까움이 있죠.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 니누에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들은 반드시 하나님 죽여야 됩니다. 저건 멸망해야 됩니다. 저도 이 요나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목사도 이거 방영이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될까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압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심지어는 호미까지 다 뺏어가서 무기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왠지 모르게 거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나라에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내려가는데 요빠에서, 이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요빠가 텔라비브하고 이제 같이 합쳐졌는데, 이 요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요빠에서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를 요빠에 머물렀을 때 이제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또 꿈을 꾸면서 그 사실을 이 보자기에 아주 참 만지기도 싫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그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또 과부
그 선지자를 하나 또 살리는 사건이 욥바에 있었죠. 그 욥바가 아름다운 항구인데 욥바에 요나가 정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욥바를 이건 1장입니다. 욥바로 가자마자 다시스 가는 배를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바로 다시스 배를 탔다는 거죠. 다시스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다의 신이 화가 나서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제물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아다가 이제 배에서 바다로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던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위장에서 사흘이라는 지금도 고래에게 먹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흘을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그 니느웨로 이 물고기가 또 하필 니느웨를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다 갖다 컥컥 하고 토해내니 뭐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40일 안에 멸망한다. 한 번만 복음을 전하고 올라갔습니다. 딱 한 번만. 그것도 아마 조용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겠어.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이러고서는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제 이렇게 초막을 져놓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세워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그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그 이유가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니느웨 와서 복음 전해봤자 그냥 하나님이 안 심판할 거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한데 그냥 나 차라리 죽이십시오. 아주 참 배짱이 좋은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네가 왜 근데 성을 내니? 너 성내는 게 옳으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낸다는 것은 왜 내가 성을 내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성내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래서 성이 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화를 낸 사람들은요, 계속 화내면서 삽니다. 화내는 것을 즐기죠. 뭐든지 화를 내요. 큰 일에 화를 내도 또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도 그랬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적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냥 번개 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그냥 때리시죠.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분개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못마땅 여기시는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나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심판 안 하실 건데 뭐 때문에 내가 헛수고를 합니까? 그걸 뭐 때문에 갑니까?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고로 나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숙명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선택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정론과 숙명론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안 하시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저 좀 두들겨 패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도 그 외치는 것을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이 니느웨 성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뀐 것이 뭐냐? 니느웨가 회개하기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까지도 먹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요나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앞에 반드시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빠른 사람들이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에 약하시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그 작정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대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성을 잘 내요. 분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대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 후부터는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주 변명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대드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안 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다 입각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래서 안 한다. 꼭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이래서 안 한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큰 일에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네, 그 다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파리가 하나 안 져도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파리 갖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한테 물렸다고 막 이놈 모기 어디 갔어? 막 그러고 하루 종일 모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잠 안 자면서 그 모기한테 화를 내면서 이게 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오늘 더워서 화가 나. 자꾸 죽겠다는 거죠.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왜 또 이렇게 일찍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나? 화나 죽겠네. 언제 끝날라고 그러나? 화나 죽겠네. 전부 화나는 거예요. 막 화만 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거 믿는다. 나도 용서해 줄 거고 다 용서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도죠.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오늘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럽니다.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이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 오두막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 밑에서 그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주셨어요. 박넝쿨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무성했어요. 왜? 요나의 머리가 이 태양열로 힘들어 할까봐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박넝쿨을 예비해놨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분내는 사람도 기뻐하는 건 보면 없어질 걸 갖고 기뻐한다는 거지. 대부분이 금방 사라질 거를 그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성내고 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작은 벌레들이 그것을 다 갉아먹어서 하루아침에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또 화가 났어요.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내가 화내는 건 옳은 겁니다. 이런 얘기죠. 참 요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냥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 불순종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는 옳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어땠다, 오늘은 바쁘다, 배고프다, 졸리다, 모든 것이 하여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나님의 아주 포인트죠. 내가 이 큰 성 니느웨에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박넝쿨을 아끼지만 그거 하나도 그거 없어지는 것도 아끼는데 너는 수고도 안 하고 얻은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걸 아끼는데 나는 이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를 위해서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절.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예비하사를 잘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요나를 위해서 동풍을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작은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박낭쿨을 예비하셨다, 벌레를 예비하셨다,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악인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 나쁜 것으로 예비하셨어요. 악인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면 시편 7편 13절에 보면 그가 악인을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악인을 죽일 기계가 예비되었답니다. 잠언서 6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위하여 심판을 예비하시며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을 예비하심이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도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넝쿨도 만들어 놓고 작은 벌레도 만들어 놓고 뜨거운 광풍도 만들어 놓고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나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어제 목사고시를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호주 와가지고 그렇게 이 비자가 안 돼서 계속 학생 비자로 전전긍긍하고 우리 학교 SCD로 와서 비자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무슨 철도 대학을 들어갈 정도면 거기는 국비로 공부하는 데니까. 근데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이제는 MDB도 마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그때 만약에 내가 비자가 확 됐다면 아마 난 돈 벌러 다녔을 거고 그랬을 텐데 전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고통을 다 될 법했는데도 안 되고 될 법했는데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왜 아팠을까? 내가 왜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때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별을 했을까? 모든 과정이 성령 받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작은 것도 예비하십니다.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도 예비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면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고백을 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예비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걱정할, 불안해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 과정을 하나님 예배해 놓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감사가 나올 거고. 그런데 요나는 화만 난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 화만 난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된 것이 차례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충만해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시집가서 이제 우리 자랑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게 뭔가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게 계획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거다. 그거를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만나면 할렐루야 이게 되는데, 이젠 아줌마 됐네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가 둘이면 더 감사해야 되고, 애가 셋이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은 낳아야지, 셋은. 그래서 나도 셋을 낳으라고 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땠어요? 이 불순종한 요나,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얼마나 많은 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비하셔 놓으셨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그 뱃사공들을 다 자비롭게 구원하셨는데, 악독한 그 니누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회개하라고 가서 복음 전한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내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식사할 때도 그 못마땅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가 의롭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가, 우린 한국을 떠나서 와서 여기 살면서 뭐 정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끈불끈 화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노인네들이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여럿이 식사하면서 누가 될 거냐 하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 화낼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박농쿨, 수고도 안 하고 얻은 박농쿨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이 니누의 성에 있는 12만 명을 아까워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겠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우리 허전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요나가 그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요나서가. 이 대답은 니들이 해라. 이렇게 주보에 써놨더라고.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사람들을 비리를 캐고 정죄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화를 내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청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